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 인물의 아주 극적인 여정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 좀 깊이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제 특정 기록을 바탕으로 해서요. 당시 종교적 중심지로 향하던 한 중요 인물의 여정, 그 마지막 단계를 따라가 볼 텐데요. 네, 이게 그냥 여행이 아니에요. 가는 길마다 위험하다 이런 경고가 계속 따르고요. 그렇죠. 결국에는 정면으로 부딪히는 그런 대립 상황까지 이어집니다. 정말 결정적인 순간으로 가는 과정이죠. 네, 말하자면 한 인물의 신념이 시험대에 오르는 그 발걸음을 저희가 하나하나 따라가 보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번 탐구의 핵심은 단순히 사건 순서를 보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동기들, 또 복잡하게 얽힌 그 긴장감, 이런 걸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동기와 긴장감? 네, 주어진 자료를 보면 명백하고 아주 구체적인 위험 경고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네, 계속 나와요. 그런데 도대체 무엇이 이 인물을 그렇게 단호하게 앞으로 나아가게 했을까? 이게 궁금한 거죠. 그러게요. 그리고 결국 터져버린 그 갈등의 진짜 원인은 뭐였을까? 이런 질문들을 좀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바울이라는 인물이죠. 그 바울의 예루살렘 여정과 그곳에서 벌어진 아주 극적인 사건들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여정은 바닷길에서 시작합니다. 기록을 보면 코로스, 로도, 바다라 이런 섬들을 거쳐가네요. 네, 지중해 섬들이죠. 그리고 베니게, 그러니까 오늘날의 페니키아 지역으로 가는 배를 타고요. 네. 그리고 수리아의 항구 도시 두로에 내리게 됩니다. 따르면 그곳의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권고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요? 그냥 사람들이 걱정한 게 아니라. 네, 그 표현이 중요합니다. 단순한 인간적인 염려 차원을 넘어서는 좀 더 영적인 차원의 경고였다는 거죠. 와, 무게감이 다르네요, 그럼. 그렇죠. 이게 앞으로 벌어질 일들의 어떤 복선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첫 번째 경고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가던 길을 멈추지 않네요. 네, 그게 참 그렇죠. 일주일 후에 두로를 떠나는데 떠나는 장면이 꽤 인상적이에요. 아, 그 해변에서 기도하는 장면이요? 네,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 다 나와서 해변에서 무릎 꿇고 같이 기도하고 작별하거든요. 아, 바울의 결이랑 또 주변 사람들의 그 안타까움이 막 교차하는 모습이네요. 맞습니다. 그런 다음엔 돌레마에서 하루를 보내고 마침내 가이사랴에 도착합니다. 가이사랴, 여기서 또 중요한 사람을 만나죠? 네, 초기 교회 공동체의 중요 인물이죠. 7 집사 중 한 명이었던 전도자 빌립의 집에 머뭅니다. 아, 빌립 집사? 근데 흥미로운 점은 이 빌립에게 예언하는 능력을 가진 딸이 넷 있었다는 기록이 나와요. 4명이나요? 네, 이 디테일이 뭘 보여주냐면 바울이 그냥 잠만 잔 게 아니라 뭔가 예언이라든지 영적인 활동이 굉장히 활발한 그런 환경에 머물렀다는 거죠. 아, 그 주변 분위기 자체가 뭔가 좀 예사롭지 않았군요. 그렇죠. 그를 둘러싼 분위기 자체가 그랬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훨씬 더 직접적이고 아주 극적인 경고가 또 나오죠? 네, 맞습니다. 유대 지역에서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내려옵니다. 아가보. 이 사람의 경고 방식이 아주 독특하죠? 네, 굉장히 상징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영국적이기까지 해요. 그렇죠. 바우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그걸로 자기 손발을 묶어요. 직접. 네, 직접 묶으면서. 그리고는 이게 성령의 메시지다 이렇게 밝히면서 선포를 하죠. 뭐라고 선포하나요? 이 허리띠 임자가 예루살렘에서 유대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결박당해서 이방 사람들 손에 넘겨질 것이다. 와, 이건 그냥 위험하다 정도가 아니라 체포되고 그것도 이방인에게 넘겨진다는 아주 구체적인 예언인데요. 네, 굉장히 구체적이죠. 결과를 딱 명시한 거예요.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정말 충격받았겠네요. 그렇죠. 아가보의 예언을 바로 눈앞에서 본 사람들이잖아요. 심지어 바울이랑 같이 먼 길을 온 동료들까지 막 울면서 예루살렘 가지 말라고 말립니다. 그런데도 바울의 대답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단호해요. 네, 흔들림이 없어요. 기록된 그의 말이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어찌하여 울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라면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죽을 것까지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죽을 각오까지. 와. 여기서 바울이라는 인물의 어떤 핵심적인 면모가 드러나는 거죠. 사명감인가요? 네, 2번에 걸친 그런 영적인 경고, 동료들의 간절한 만류 앞에서도 자신이 받은 사명에 대한 헌신을 개인의 안전이나 생명보다 더 앞에 두는 겁니다. 이게 그냥 고집이 세다 이런 차원이 아닌 거군요. 그렇죠. 뭐랄까. 거스릴 수 없는 어떤 소명의식, 거기에 대한 깊은 확신에서 나온 태도로 보여요. 결국 주변 사람들도 더는 말리지 못했겠네요. 네. 그의 뜻을 꺾을 수 없다는 걸 깨닫고는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그냥 체념하듯 받아들이죠. 바울의 결연함이 주변의 우려를 압도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국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네. 가이사랴에 몇몇 제자들이 같이 가고요. 또 예루살렘에서 머물기로 한 집의 주인 나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키프로스 출신의 오래된 제자였다고 해요. 그 사람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는 분위기가 어땠나요? 기록에는 그곳 형제들, 그러니까 신자들이 그들을 기쁘게 맞이했다고 나와요. 일단 환영받은 거죠. 다행이네요. 그리고 다음 날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죠. 야고보, 그리고 모든 장로들을 공식적으로 만납니다. 아, 이게 중요한 만남이었겠네요. 네, 아주 중요했습니다. 바울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역, 특히 그 이방인 선교를 통해서 어떤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지 아주 자세하게 보고를 해요. 네, 그동안의 성과를 보고하는 자리군요. 그렇죠. 예루살렘의 지도자들도 이 소식을 듣고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뻐합니다. 여기까지는 분위기가 좋아요. 그런데요. 그런데 그 기쁨과 환대의 분위기가 오래 못 가요. 바로 이어서 아주 심각한 우려사항을 제기합니다. 분위기가 여기서 확 바뀌어요. 아니, 방금 전까지 이방인 선교 성공했다고 기뻐하다가 갑자기 왜 분위기가 바뀌는 거죠? 좀 갑작스러운데요. 그게 바로 당시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처했던 복잡한 현실을 보여주는 지점입니다. 아, 야고보와 장로들이 바울에게 현실을 딱 직시시켜줘요. 뭐라고 하냐면,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들이다. 이 점을 강조합니다. 수만 명이나요? 예루살렘에요? 네, 그러니까 이방인 선교가 아무리 성공적이라도 예루살렘 교회 내에 다수를 차지하는 이 유대인 출신 신자들의 정서가 매우 중요하다. 이 말을 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방인 세계에서의 성공과 이 유대인 중심의 예루살렘 공동체 사이에 어떤 긴장감이랄까? 그런 게 있었던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 긴장감이 이제 표면으로 드러나는 거죠. 구체적으로는 바울의 델에 퍼져 있는 아주 위험한 소문을 지적해요. 어떤 소문이었길래요? 바울이 이방 지역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한테 모세 율법을 버리라고 가르친다. 율법을 버리라고요? 네. 그리고 자녀들에게 할례도 행하지 말라고 하고 유대인의 전통 관습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가르친다. 이런 소문이 파다하다는 거예요. 와, 이건 뭐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거의 신성 모독급 비난 아닌가요? 율법을 중시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한테는 더더움요. 맞습니다. 엄청나게 심각한 비난이죠. 이건 바울의 사역 전체를 왜곡하고 그의 정체성 자체를 부정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야고보의 장로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다는 소식이 퍼지면 이 소문 때문에 율법에 아주 열성적인 그 유대인 신자들 사이에서 큰 소동이 일어나게 뻔하다. 이렇게 예상을 한 겁니다. 충분히 예상 가능하네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 하나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제안하는 거죠. 어떤 계획이었죠? 네 사람하고 같이 이 정결 예식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아, 바울 보고 직접 하라고요?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서원을 마치기 위해 필요한 비용 있잖아요. 특히 예식 끝날 때 머리 깎고 제물 바치는 비용, 그것까지 바울이 내주라고 제안합니다. 아, 그러니까 바울이 직접 유대인의 전통적인 종교 의식에 참여하고 또 돈까지 내는 모습을 공개적으로 보여줘라. 그렇죠. 그럼 사람들이 아, 바울이 율법 무시한다는 거 헛소문이었네. 자기도 율법 잘 지키는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할 거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일종의 오해를 풀기 위한 아주 적극적인 행동인 거죠. 오, 꽤 실용적인 계획인데요? 네, 아주 현실적인 해결책이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장로들은 이게 유대인 신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조치라는 걸 분명히 해요. 아, 이방인 신자들하고는 또 다른 기준인 거네요? 네, 이방인 신자들에 대해서는 이전에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했던 거 있죠. 뭐 우상제물, 피, 목매어 죽인 것, 음행 피하는 거. 그건 그대로 유효하다고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신자들에게 다른 접근을 하면서도 교회 전체의 화합을 깨지 않으려고 노력한 거군요. 맞습니다. 아주 신중한 접근이었죠. 바울은 이 제안을 받아들였나요? 네, 받아들입니다. 다음 날 그 네 사람을 데리고 같이 정결 예식을 시작하고요. 선절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해 제물을 바쳐야 하는 그 정결 예식 기간이 언제 끝나는지를 공식적으로 신고까지 해요. 갈등을 피하고 어떻게든 화합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계획이 결국 실패하죠. 네, 정말 안타깝게도 이 신중하게 짠 계획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가면서
극적으로 실패하고 맙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그 7일간의 정결 예식 기간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요. 아시아 지방에서 온 어떤 유대인들이 성전 뜰 안에서 바울을 딱 발견한 거예요. 아시아 지방이라면 에베소나 그쪽인가요? 바울이 오랫동안 활동했던? 네, 맞습니다. 특히 에베소 같은 지역에서 바울이 유대인 공동체와 상당히 많은 논쟁과 갈등을 겪었었거든요. 아, 그럼 이 사람들은 바울에게 원래부터 좀 안 좋은 감정이 있었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죠. 아마 순례차 예루살렘에 왔다가 우연히 혹은 어쩌면 의도적으로 바울을 발견했을 수도 있고요. 이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는군요? 네, 바로 이 사람들이 성전에 있던 사람들을 막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외치면서 선동했나요? 기록에 남아있죠. 네, 아주 생생하게 남아있어요.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 자는 어디서나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 성전을 거슬러서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아, 기존의 그 소문을 다시 퍼뜨리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훨씬 더 폭발적인 내용을 덧붙입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 사람들을 성전 안으로 데려가 들어와서 이 거룩한 것을 더럽히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리스 사람을 성전 안에 데려갔다고요? 이방인을요? 네. 이게 두 번째 고발인데 이게 훨씬 더 즉각적이고 위험한 비난이었어요. 그게 왜 그렇게 위험한 거죠? 당시 성전에는 이방인들은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구역이 있었거든요. 만약 이걸 어기면 이건 유대인들한테는 물론이고 로마법으로도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엄청난 신성 모독 행위로 간주됐어요. 와, 사형까지요. 그런데 바울이 정말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갔나요? 아닙니다. 본문은 그게 사실이 아니라 추측에 근거한 오해였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오해였다고요? 네, 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이전에 예루살렘 성 바깥에서 바울이 에베소 출신의 이방인 신자인 드로비모라는 사람과 같이 있는 걸 봤어요. 네. 그걸 근거로 그럼 바울이 저 드로비모를 데리고 이방인은 못 들어가는 성전 안뜰까지 들어갔겠구나 이렇게 지레짐작하고 분노를 터뜨린 거죠. 아,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추측만으로? 네, 확인되지 않은 정보랑 기존의 어떤 편견, 적대감 같은 게 결합돼서 순식간에 폭력적인 상황을 만들어낸 거죠.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고함 소리 하나 때문에 온 도시가 그냥 난리가 난 거네요. 네, 순식간에 소란에 휩싸입니다. 사람들이 막 구름처럼 몰려들어서 바울을 붙잡아서 성전 밖으로 끌어내요. 성전 밖으로요? 네, 그러자 성전문들이 즉시 닫혔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아마 더 이상의 폭력이나 불경한 일이 성전 안에서 벌어지는 걸 막으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성전 밖으로 끌려 나온 바울은 이제 완전히 군중에게 둘러싸인 거네요. 그렇죠. 사람들이 그를 에워싸고 막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순간이었어요. 아, 정말 위험한 순간인데 그때 어떻게 되죠? 이 걷잡을 수 없는 소요 사태에 대한 보고가 로마 군대의 천부장, 그러니까 예루살렘 주둔 로마 수비대 지휘관에게 급히 전달됩니다. 로마 군대가 개입하는군요. 네. 당시 예루살렘은 로마 직할 통치하에 있었고 성전 바로 북쪽에 안토니아 요새라는 로마 군대 주둔지가 있었거든요. 아, 그래서 바로 알 수 있었군요. 그렇죠. 이런 소동은 즉각 감지되고 보고될 수 있었던 거죠. 천부장은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알고 아주 신속하게 움직입니다. 어떻게 움직이나요? 즉시 군인들하고 백부장들, 그러니까 하위 지휘관들을 데리고 소동 현장으로 달려가요. 군대가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좀 멈칫했겠네요. 네, 맞아요. 성난 군중이 로마군 지휘관하고 무장한 군인들이 막 달려오니까 바울을 때리던 걸 멈춥니다. 로마 군대의 등장이 일단 그 폭력 사태를 중단시킨 거죠. 그럼 이제 바울은 안전해진 건가요? 일단 목숨은 건졌지만 천부장은 바로 바울을 체포하라고 명령해요. 아, 체포요. 보호가 아니라? 그렇죠. 일단 소동의 원인으로 보이니까요. 안전을 위해서 2개의 쇠사슬로 결박하라고 지시하고요. 쇠사슬 2개나요? 네, 그러고 나서 주위 사람들에게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 무슨 짓을 했길래 이런 난리냐? 이렇게 묻기 시작합니다. 상황 파악을 하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제대로 대답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흥분 상태에서? 못했죠. 군중은 완전 극도의 흥분과 혼란 상태였어요. 저마다 막 다른 소리를 외쳐대고 아우성이었죠. 본문에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외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외치고 했다 이렇게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어요. 완전 아수라장이네요. 네, 이래서는 도저히 진상을 알 수가 없겠다 이렇게 판단한 천부장은 바울을 병영 안, 그러니까 안토니아 요새 안으로 데려가서 조사하기로 결정합니다. 병영 안으로 데려가려고 하는데 그것도 쉽지 않았다고요. 네, 군중의 분노가 얼마나 격렬했는지 바울이 병영으로 올라가는 층계에 이르렀을 때요.
군인들이 그를 그냥 들어서 옮겨야 할 정도였다고 해요. 들어서 옮겨야 했다고요? 와. 네, 문자 그대로 집단 린치를 당할 뻔한 위기에서 군인들 보호 아래 겨우 옮겨진 거죠. 근데 그 뒤를 따르는 군중은 계속해서 그자를 없애버려라, 막 이렇게 광기 어린 함성을 지릅니다. 아, 정말 끔찍한 상황이었네요. 그렇죠. 이제 병영 안으로 막 들어가려는 그 찰나. 여기서 또 바울이 놀라운 행동을 하죠. 네, 정말 놀랍게도 바울이 천부장에게 말을 겁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 상황에서요? 네. 그의 태도나 그가 사용한 언어, 아마 헬라어였을 텐데 이게 천부장을 좀 놀라게 한 것 같아요. 천부장이 되묻죠. 네가 그리스 말을 할 줄 아느냐? 천부장은 바울을 다른 사람으로 생각했던 모양이네요. 네, 여기서 천부장의 오해가 드러나요. 그는 바울을 최근에 반란을 일으켰다가 4,000명의 자객들을 이끌고 광해로 도망친 어떤 이집트인 선동가로 착각했던 것 같아요. 이집트인 선동가요? 자객들을 이끌고요? 네, 이 자객들은 아마 시칼이라고 불리던 극단적인 유대 민족주의 암살단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당시 유대 지역에 이런 반란이나 소요가 꽤 잦았거든요. 그러니까 천부장이 소동의 중심 인물을 그런 반란 주동자로 오인한 것도 아주 이상한 건 아니죠. 아, 그렇군요. 그럼 바울이 자기 신분을 밝히나요? 네, 즉시 분명하게 밝힙니다. 나는 유대 사람입니다. 길리기아 지방의 다소 출신 시민으로 이름 없는 도시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해요. 다소 시민이라고 강조하는군요. 네, 다소는 당시 로마 제국 내에서도 꽤 알려진 학문과 문화의 도시였거든요. 이걸 밝힘으로써 자신이 그냥 떠돌이 선동가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어쩌면 로마 시민권자임을 암시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천부장에게 요청을 하죠. 네, 아주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저 백성에게 연설할 기회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방금 자기를 죽이려던 그 사람들에게 연설을 하겠다고요? 네, 천부장은 허락하나요? 허락합니다. 그의 태도나 배경에 뭔가 흥미를 느꼈는지 아니면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싶었는지 일단 허락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바울은 병영으로 올라가는 그 층계 위에 서서 아래에 모여있는 그 성난 군중을 향해 손짓을 해서 조용히 시킵니다. 군중이 조용해져요? 놀랍게도 잠잠해진다고 나와요. 그러자 바울은 그들의 언어, 즉 아람어, 본문에서는 히브리 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언어로 연설을 시작합니다. 와, 정말 숨막히는 반전의 연속이네요. 그렇죠. 수많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결국 예루살렘에 도착했고, 네, 자기 사명을 따라서요. 그리고 자신을 둘러싼 오해를 풀고 어떻게든 유대인 형제들과 화해하려고 했는데, 네, 정결 예식까지 하면서 노력을 했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시도가 오히려 그를 더 큰 위험에 빠뜨렸고, 맞습니다. 그의 이방인 사역에 대한 반감, 거기에 성전 모독이라는 거짓 고발까지 더해지면서 아주 폭발적인 분노를 일으켰죠. 결국 로마 군대가 개입해서 간신히 목숨은 건졌지만 동시에 로마의 죄수가 된 신세가 된 거네요. 네, 상황이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이 일련의 사건들을 쭉 연결해서 보면 정말 많은 걸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렇죠. 예언적 경고들, 바울의 그 결단력, 또 화해하려는 노력, 그리고 그를 체포하게 만든 고발 내용의 그 미묘한 지점, 이방인에게 집중했다는 사실과 성전을 더럽혔다는 거짓 비난이 위험하게 결합된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그의 생명을 구했지만 동시에 그를 로마의 법적 절차 속으로 딱 밀어넣은 로마 군대의 신속한 개입까지 모든 게 정말 뭐랄까 잘 짜인 각본 같으면서도 예측 불가능하게 막 전개되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막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서 자신을 죽이려 했던 바로 그 군중 앞에서 연설을 시작하려는 바울. 그를 층계 위에 남겨두고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게 되네요. 그가 과연 어떤 말로 이 폭풍 같은 상황을 헤쳐나가려고 했을지 참 궁금해지는 지점이죠. 그의 변론은 이제 또 다른 이야기로 이어질 거고요. 네,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어떤 거죠? 바울이 유대 전통을 존중한다는 걸 보여주려고 선택했던 바로 그 행동, 정결 예식을 위해서 성전에 들어간 것. 그게 공교롭게도 그를 고발할 사람들이 바로 그 타이밍에 그 장소에 없었다면 역사의 흐름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정말 아이러니하네요. 그렇죠. 만약에 그가 장로들의 조언을 따르지 않았다면, 혹은 그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정확히 그 시간에 그 장소에 없었다면 역사의 흐름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때로는 정말 사소해 보이는 어떤 선택이나 우연의 일치가 역사의 물줄기를 확 바꾸는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운 지점이 될 것 같습니다.